사랑,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신앙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부활신앙,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합시다라고 했어요. 부활신앙을 토대로 여기에 현세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빠지지 말고 장차이만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곳에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결국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서 풀어지게 한다고요? 아둥바둥하며 현실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 집착과 욕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 나눴지만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한다고요? 스스로 욕심에 미혹에 이끌려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 그 욕심이 자라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로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삶의 태도나 자세는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주의. 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것이 이타주의인데 그것이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활신앙의 어떤 실질적인 실천적인 연속선상에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 너와 우리로 가는 그런 사랑의 확장이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장은 연보에 관한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또 권면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16장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 연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어디로 가지고 가라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태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교회로 예루살렘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기근이 들다 보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의 그 궁핍함과 또 교회의 어려움 소식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면서 어느 교회에 연보할 것을 요청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보의 지침은 내가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매주 첫날에 너희의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연보를 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미리 준비된 연보, 구별하여 떼어 드리는 연보를 해라 이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주 첫날 각 사람들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서 쉬운 성경에 보면 따로 저축해둬라 이런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 등 이웃 등 어려운 교회를 위해 돕는 연보의 성격으로 그 일정 부분을 얼마씩 매주 첫날에 떼어서 저축해 두어라. 그래서 이제 연보할 필요가 있을 때 막 서둘러서 성급하게 하지 말고 준비된 연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늘땅 교회가 매월 첫 주를 무슨 주일로 지키죠?
선교주일로 지키는 것이 참 이 성경적으로 또 맞닿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다 쓰고서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월의 첫 주 구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주인 하나님을 위하여 그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어 드리는 그 헌금, 그 연보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하늘땅교회가 선교주를 매월 첫 주에 드리는 것이 참 맞구나, 시기적으로 적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된 연보, 준비되어 구별해 떼는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미리 쓰라는 거예요. 미리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지를 살뜰히 알뜰히 챙기라는 것이죠. 결국 준비된 마음, 준비된 예배, 준비된 헌금, 준비된 연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금요 오직 기도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많겠지만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또 기도회를 모임을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특별히 부부학교 1기 부부학교를 하는데 제가 주중에 한번 문자를 더 드렸어요. 이것이 단순한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으니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문자를 드렸어요. 예배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떼어 물질을 저축하듯 여러분의 마음을 저축하여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축하여서 그 마음, 저축된 마음을 예배의 현장 가운데 기도와 찬양의 현장 가운데 마음껏 쏟아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7절이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길 바람이라. 그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좀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머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 후반부에 보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우리 스스로 띠띠우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할렐루야, 주께서 허락하셔야 주님 내가 한 발 한 발 움직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의 그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른 표현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는 사역의 현장을 전도 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주님 허락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되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띠띠오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을 지내면서 무엇을 기록했냐면 로마서를, 여러분 아주 유명한 성경인 로마서를 그곳에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죠? 복음으로 낳은 제자가 누구죠?
디모데가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하나씩 하나씩 거론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10절에 보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를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무엇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의 일을 힘쓰는 자,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끌리고 눈에 확 띄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 무엇에 힘을 쓰십니까? 무엇에 힘을 쓰셔요? 주의 일을 힘쓰는 자. 우리 에베소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쓰는 자가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살아가는 모양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뭐하는 자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를 존중하고 디모데를 잘 보살펴주고 배려하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가 주님을 위해 힘쓰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주의 일에 잘 힘쓸 수 있도록 돕고 너희들도 그와 더불어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주변에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영유아 교회부터 청춘교회까지 한 분 한 분이 있을 텐데 그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연합함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회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목회팀이 주의 일을 선도해서 힘쓰는데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고 나의 연소함이나 어떤 경력이나 경험 이런 것들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도록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뭐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고. 왜냐하면 디모데가 조금 연소했거든요. 좀 젊고 연소하니까 혹시나 그를 나이로 막 멸시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미리 정말 친절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아서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또 몇몇의 형제들과 자기에게 올 그 날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또 부모님이 객지에 나간 자녀들이 집에 고향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런 관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디모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주님 안에서 육신적인 친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동역자의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일을 힘쓰는 한 분 한 분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또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 보면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볼로한테도 이렇게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도 고린도 교회 한번 가보라고 권면을 했는데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없으나 기회 되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부패하는 것이 있어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결국 기도한다는 것이죠. 수시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데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안의 눈은 닫히고 육신의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지 알까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육신의 눈은 떠지고 영안의 눈은 가려져서 자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고 환경만 보일 까 있어요. 그러나 깨어서 믿음으로 서면 문제 뒤에, 환경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뒤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비를 준비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깨어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강건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14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사역의 방향, 우리의 삶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당신은 주님의 일을 힘썼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일을 힘쓰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랑을 힘써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랑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동역자가 또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요게 참 또 귀하게 와닿아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라. 아멘.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대요. 여러분의 정체성 두 번째,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주님의 일을 힘쓴다는 것은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되어 있는 그 성도들의 삶과 상황과 형편을 보고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14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놀랍고 능력이 있고 파워풀한 것은 자기 교회에 섬기는 교회만을 섬기는 작정함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느 교회까지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섬기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땅 교회는 지금 오산에 세워진 교회죠. 오산에 몇 개의 교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략 300개 안팎의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 상황과 형편들이 다 다를 거예요. 하늘 땅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또 개척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더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한 주님을 믿는 그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의 교회를 형제 자매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매주 선교주일로 지키는 것은 성도 섬기기를 우리 교회 안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현세적인 기복적인 신앙의 밑바탕에서 우리 교회만 잘되고 부흥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늘 땅 교회뿐만 아니라 모두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성도 섬기고 교회 섬기는 일을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주보에 보면 우리 하늘 땅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섬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 단체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선교지도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 그리고 또 목회자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대표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매주 첫 번째 선교주일 여러분 정말 구별하여 떼어서 마음을 준비해서 또 연보하는 또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7절에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 인물이 나오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라.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고 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또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때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뭐 파벌 문제, 뭐 음행의 문제, 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을 텐데 그 문제들, 시급하고 아주 절박한 그 문제들을 빨리 누구에게 알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알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알려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또 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각자 자기 주장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많지만 중재자요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 틈을 삐짓고 중재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위기가 초래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신 십자가로 연결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 화목케 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족함, 성도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케 했다. 여름에 덥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불평불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러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양쪽의 오해를 풀고 마음을 근심해서 시원케 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잘 중재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부어져야 돼요. 시시비비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판결자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때 누구의 인생에 여러분이 시원케 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또 누가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또 나오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쓰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있어서 직접 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끝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그 끝인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쓸 만큼 애정을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너무 그 메시지가 강하고 묵직하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추상적이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15절에도 나오고 있고 오늘 22절에도 나오고 있듯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를 먼저 확인하고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지 않고 뭔가 행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공로와 우리 의를 자랑함으로 교만의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예수 주님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죠.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잘남이 있고 자격이 있고 어떤 지혜와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처럼 흠이 많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도리어 3번이나 물으신다는 것은 흠 많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 안에 준비된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준비된다면 누구나 상관없이 그 마음과 사랑을 보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사랑,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것, 교회와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의 교회만 잘 세워지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웃교회 모두에게, 하늘 땅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모두의 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처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이제는 알뜰히 살뜰히 챙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연보하고 섬기기를 작정하는 그런 교회들이 하늘 땅 교회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을 또 가까이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들이 힘든 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늘 땅 교회는 지금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형통하게 왔기 때문에 주변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잘 몰랐는데, 주변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목회자들도 번아웃되고 성도들도 힘들고 지쳐서 또 신앙이 또 사그라드는 경우가 있고, 정말 주님의 일들을 힘쓰고 싶은데 뭔가 한 마음으로 모여지지 않고 다툼과 시기와 오해들이 있는 걸 또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고 기뻐하고 안주한다면 결국 우리는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 빠진 교회와 성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활신앙의 연속선상으로 모두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승리와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사랑으로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바울에게서는 누가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혼자 일하지 마세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와 또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그들을 이렇게 통해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알뜰살뜰하게 동역자의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그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씨가 참 이뻤어요. 여러분, 혼자 일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동역자가 세워졌다면 동역자가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왔다면 끊임없이 그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알뜰살뜰하게 챙겨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역자가 멀리 있지 않아요.
가정 안에 동역자가 세워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교회 안에 동역자가 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말고 동역자로 보세요. 중보 기도자의 동역자로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겠느냐는 거예요. 격려하고 챙기고 그 동역자가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 이제 하늘땅 교회가 지금까지 개척 때부터 했습니다. 저는 개척 초반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가 참 은혜가 돼요. 그 메시지대로 또 하늘땅 교회가 실천하고 왔다는 것에도 또 자긍심과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다. 왜요? 더 크게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곳간을 꽉꽉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달리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교회는 망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을 마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그 사랑에 기초한 그 믿음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고린도전서는 끝나지만 여러분의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되어서 사랑으로 힘써 지키고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동역자를 세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꿈꿔가는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